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미주보급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더웠는데 잘 지내셨죠? 이 시간 찾아주신 또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 프로에 이례적으로 한국 경상도 밀양에서 목회하시는 시골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목사님으로서 아마 최초로 한국에서 KBS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셔서 연말 결승에서 대상을 거머쥐신 좀 특별한 분이세요. 궁금하시죠?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얼마나 구수한지요. 직접 인사와 소개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영광이고요.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경남하고도 밀양에서 별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회복소리 김태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도 시원시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역시 노래하시는 분이라서 목소리 울림이 다릅니다. 밀양 별빛교회, 네네. 밀양하면 영화로도 유명했고 네. 또 별빛교회 하는 그 이름이 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별이 많이 보이나요? 별이야 뭐 이 하늘이나 저 하늘이나 뭐 얼마나든지 많은데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주위가 불빛이 없어서 칠흑과 같은 암흑이 있기 때문에 별빛이 좀 더 잘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죠. 네네. 별빛 이름도 너무 예쁜데 목사님 직접 지으셨어요? 짓기는 제가 지었는데 그 별빛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탄생되기까지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는 이제 신공리 교회라고 마을 이름을 앞에 붙인 신공리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다시 재개척을 하면서 그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보고 별이 빛나는 교회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주위 분들이 야 그거 너무 카피 냄새 너무 나는 것 같다. 예전에 왜 라디오 프로그램에 있었죠. 별이 빛나는 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누다가 결국에는 별빛 교회로 너무 잘 지셨어요. 모두 함축된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님 지금도 이제 50대 초반 젊으시지만 그 시골 교회로 가기까지 10년 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누구나 원래 뭐 신학하시고 이 젊은 목회자들은 대형 교회를 선호하고 도시 목회를 선호하는데 어떻게 밀양 중에서도 또 산골 그걸 그 곳으로 들어가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게 당연히 당연시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기준에서 봤을 때 조금 함량 미달이 참 많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대학교 학사를 나오지도 않았고 고졸이었는데 신학을 하게 되면서 저희 교단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 교단에서 분교가 있어요. 지방에. 거기를 이제 처음에 이제 다니게 되었고 거기 4년 나오고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저 2년에 걸쳐서 하는 목신원이라고 목회 신학원이라고 그 대학원 과정처럼 이렇게 있죠. 진행되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이제 2년 마치고 6년 과정을 마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과연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나 같은 사람을 어디에서 불러주겠느냐. 뭐 어떤 교회는 뭐 박사님이 있어야 박사 명의가 있어야지 되고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유 나는 뭐 큰 교회보다는 정말 제가 또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시골로 들어가게 된 거죠. 아 그러셨군요. 예. 겸손하셨어요. 아유 아니. 네네. 그러다가 네네. 어쨌든 지금 오늘 모신 이유가 이제 유명해지시지만 갑자기 한국 사람이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네네. KBS 노래 전국 노래자랑 최장수 프로그램인데 네. 거기 나가셨단 말이죠. 목사님 신분으로. 그렇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모든 분들이 제 그런 프로필을 보면 네. 참 저 목사 참 웃기는 목사다. 네. 참 대단하다. 네. 어떻게 그런 목사가 노래자랑까지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 네. 하루는 이제 그 마을에 이장님이 계세요. 네. 마을의 이장님은 나라의 대통령과도 같은 절대 주권자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 김 목사 우리 마을 회관으로 좀 올라와 봐라 이러길래 네. 제가 이제 달려갔죠. 네. 가서 이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A4지 한 장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보니까 이 뭐지? 이렇게 또 보니까 KBS 전국 노래자랑 예선 신청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장님 이게 뭡니까? 이랬더니 우리 마을에 네가 제일 젊고 그리고 교회 목사고 이러니까 노래도 분명히 잘할 거 아니냐. 이제 교회에서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나가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가라. 네, 네가 나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몇 번을 이제 고사를 했죠. 네. 이장님 제가 속세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 가요도 잘 모르겠고 네. 또 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객들과 시청자들과 좀 이렇게 코믹스럽고 그렇죠. 좀 이렇게 대중성 있는 노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적인데 제가 부를 수 있는 곡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쨌든 이장님의 그 명령으로? 강력한 명령에 의해서 등 뛰밀려서 이제 제가 나가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대상을 그래서 받으셨어요. 곡목도 제가 뭐 뭘 부를까 이러다가 그 이동원 씨와 또 박인수 교수님의 그 향수라는 곡이 있어요. 너무 유명하죠. 네네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그 노래 나왔을 때부터 제 어릴 적 그 시골이 생각이 나고 해서 그냥 뭐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불렀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 막내고 좀 이렇게 이 개구장이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서 박인수 씨 그 목소리와 이동원 씨 목소리를 번갈아 가면서 와, 대단해요. 가요와 성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근데 진짜 재미로 그냥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그 경연대회에서 어떻게 그걸 이제 높이 사 주셨는지 하여튼 좋은 결과를 그렇게 얻게 된 아니에요. 거죠. 그 두 장르를 넘었단 말이죠. 지금 가요와 성악에. 아무튼 이거 뭐 온 국민이 다 보는 방송이니까 뭐 제대로 실력을 보고 뽑으신 거고. 그런데 그런 전국 노래 자랑에서 대상 받으신 것과 별빛 아이들이 또 5년 전에 2017년에 그 대회 나가셨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 미국에 밟았잖아요. 5년 전에. 그렇죠. 기적이죠. 그 얘기 또 너무 궁금해요. 제가 뭐 의도를 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이제 그 연말 결선에서 대상을 받고 내려오는 길에 그 기차 안에서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 LA에 네. 저하고 어릴 적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저를 많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네. 많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런 형님이 아, 계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이 기쁜 소식을 형님한테 좀 나눠야 돼. 왜냐하면 이제 방송 다 마치고 내려오는 시간은 이미 한국은 이제 밤 늦은 시간이라서 그렇죠. 누구한테 알릴 저기가 없었지만 LA는 이제 우리하고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침 시간이라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형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너 큰 사고 쳤구나. 그렇죠.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그 형님께서 또 주위에 계시는 지인분들한테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신문 기자이신 목사님한테 네. 그 이야기가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그 신문 기자인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인터뷰를 나누고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한 가지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네. 제가 노래자랑 나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3년 전에 네. 제가 주일날 아이들 앞에서 네. 설교를 할 때 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들아, 꿈을 가져라. 꿈을. 목사님은 말이야, 너네들을 다 데리고 미국도 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단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오후에 아이들 다 돌려보내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 와보라고. 그 손이 까딱까딱하길래 갔더니 당신 왜 그러냐고. 네. 목사가 돼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가능성 있는 이야기.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애들 데리고 당신 미국 가봤냐고. 뭐 비자라도 있냐고. 여권이라도 있냐고 막 다그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다음 주에 그걸 좀 변경해가지고 제주도는 어떻게 안 될까? 라고 이제 장난으로 넘겼죠. 네, 그 이야기를 전해주신 거군요. 네네. 그랬는데 3년 후에 이장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노래장을 나가게 됐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1등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금도 500만 원을 받게 됐고요. 네. 이제 그 금액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기사가 LA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께서 그 기사를 보신 거예요. 네, 미주 이제 한인신문에 난 거를 목사님 보시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참 정말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그렇죠. 저기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향한 꿈과 비전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때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그 복음광고 대표신 정기수 대표님이 이제 목사님을 소개해줘서 5년 전에 만날 뻔하다가 길이 어긋나서 못 밟고 오늘 드디어 5년 만에 만나게 되고, 그동안은 뭐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정말 제 한국에 있는 제 친구보다 더 많이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시골교회를 목회하시는지 많이 보면서 정말 공감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네, 이번에 제가 LA에 오게 된 것은 처음부터 정해놓은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아틀란타에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라고 목사님 두 분께서 이제 두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연합해서 목회를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시작한 지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너무 건강한 교회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목사님과 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통에 또 그 교회가 과테말라에 있는 높은 뜻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이번 6월 8일 날 과테말라 높은 뜻 우리 교회 그 청소년들이 아틀란타에 비전 트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또 오게 됐는데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에
협동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 중에 김춘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이 목사님은 또 비전이 뭐였냐면 과테말라 현지에 있는 네. 그 현지 청소년들을 잘 양육해서 네.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가지고 농업 기술을 배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와 그 밀양 시장님과 또 과테말라 시티 시장님과 네. 함께 뭔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와, 큰 네트워킹이 네네네네. 많네요. 정말 계획한 것도 없었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네. 그런 일들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과테말라에서 청소년들이 오니까 네네. 목사님도 저희들이 초청해서 함께 집회를 하고 이 과테말라 친구들이 들어갈 때 네. 비전 트립을 마치고 들어갈 때 목사님도 같이 과테말라로 가서 그러셨군요. 거기에 가서 또 집회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번뜩 생각나기를 목사님 제가 아틀란타에 왔다가 과테말라 갔다가 다시 아틀란타 와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그렇지 않다. 나갈 때는 소련으로 나가든지 프랑스로 나가든지 벨기에 쪽으로 나가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나기를 이런 기회가 저에게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없죠. 그래서 이건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LA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께 이 일을 말씀드리고 네. 나오는 길에 목사님 들러서 우리 별빛 교회에 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교 보고라도 한번 드리고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웰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나. 제가 이제 그 동선을 네. 아틀란타 가서 과테말라 가서 이쪽 LA에 왔다가 마지막 시간 보내고 7월 3일 날 네. 마지막 비행기 타고 인천으로 가는 그런 이제 스케줄이 잡히게 된 그러면 거죠. 이제 녹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7월 3일인가 네네, 2일인가 7월 3일 3일날 주일날. 주일날 예배 전부 다 이제 인도하시게 네네네. 되는 그 기회까지 주시고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사를 잘해서 생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5년 전에 그 사랑과 그 이후에도 부어진 네네. 사랑을 기억하고 맞습니다. 여기 미국 땅 밟았으니까 네네. 선교 보원 차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배 설교까지 맡기시고 네, 나머지 예, 예. 또 이런 오늘 또 저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글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오늘 또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반갑고요. 네, 역시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의 그런 선한 마음 또 그 마을과 더불어서 지내는 그 수타라 목사님 모습을 보고 네. 하나님께서 이름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아유. 왜 교회에서는 정말 왜 자기는 너무 작은 자 같다 그래서 시골 목회를 하셨는데 네.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내 주시니까 대체 그래서 아마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렇죠. 뭐 여기저기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네.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정말 뭐 KBS 아침마당뿐만 아니라 네. 뭐 기독교 방송 뭐 모든 기독교 방송에 다 나가서 또 인터뷰하게 되었고 네네. 그 이후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늘 감사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뭘 이렇게 뭐 빛을 낸다든가 이런 뜻은 아니고 아니죠. 저는 집회 때마다 뭐 물론 자료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씀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그 신곡리에 있는 실은 이제 그 노래자랑을 다니고 나서 LA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초청이 있어지고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별빛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네. 함께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네. 아이들이 보니까 너무나 상처받은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돌봐야 되는 애들, 사랑이 부족한 애들 그런 애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촌놈들 말이야 목사 잘 만나서 미국 간다. 목사한테 잘해라고 이제 그런 농담 섞인 이야기를 네. 했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네. 아이들 덕분에 네.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을 구경시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바뀌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또 주위에서 이렇게 추천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사건 이후로 네. 창원에 있는 네. 창신대학교 음악학과에 이제 제가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19학번으로 제가 이제 들어갔었죠. 그래서 지금 5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 4학년 졸업반 졸업 벌써요. 연주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벌써 졸업반이시군요. 정말 사진에서 그 별빛교회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정말 나도 이제 언젠가 가면 한번 방문해야지라는 마음도 있고. 네. 근데 보니까 정말 띄엄띄엄 집도 있고 정말 근데 그곳에서 어른 목회도 아니고 애들 목회하면 생계는 대체 어떻게 꾸려가시는지 남은 네. 교회도 없었는데 네, 그 네. 교회는 또 어떻게 지셨어요? 교회가 너무 예쁘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제가 후임 신공립교회 후임자로 갔었는데 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재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재개척을 하는데 새로 지으려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마을 초입에 그 빈 땅이 이제 이렇게 땅이 나온 땅이 있는데 네. 그 땅 안에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거다. 이 자리에서 저 건물을 손봐서 네. 예배당으로 쓰면 되겠다. 그러면 예배당을 짓는 그 돈으로 땅을 사고 네. 건물은 있으니까 네. 내가 페인트 칠하고 장판 깔면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전도사님 나중에 오시면 보시게 되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바라보는 그 이 뷰. 풍경이 뷰가 네. 와 그림이에요. 뭐 진짜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사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도박꾼들이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도박을 했던 그런 하우스였던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겠네요. 빈터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에 뭐 공간도 공간 그냥 덩그러니 네모 건물만. 성냥갑 같은 그런 공간만 있었지 뭐 화장실도 없고 식당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새로 1년 정도를 지내다가 예배당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뭐 마을의 형님들이 벌목하는 형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시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님들 나보고 이제 김 목사 뭐 바쁘지 않으면 우리하고 같이 일하러 가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아멘. 제가 돈을 벌고 안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벌목하러 가시는 그 형님들하고 하루 종일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는데 이분들의 가슴속에도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누구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그 상처들을 네네. 제가 벌목을 하면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상담도 해드리고 네. 함께 기도도 해드린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졌다는 것이죠. 완전 삶이 됐네요. 그렇죠. 예, 사역과 삶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입니다. 특히나 예. 시골 목회는 네, 정말 네, 하나 네. 되지 않으면은 그럼요. 겉도는 건데 네, 네. 너무 잘하셨네요. 목사님 특유의 그 친화력과 네, 또 네. 하나가 되겠다는 맞습니다. 그걸 예. 귀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생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첫 번째로 벌목도 했지. 또 그 마을에 간판 장사하시는 광고업을 하시는 간판 장사가 아니라 광고업이죠. 네. 광고업 하시는 사장님을 저희 교회 저기 간판을 만들어 주신 사장님이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필요할 때 저에게 콜을 하시면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목수님들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데크에 이렇게 피스 박는 네, 네.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닥치는 대로 왜 그러냐니까 제 가족 제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벌써 저까지 합쳐서 5명이고 또 교회에 오는 애들도 사실 애들이 교회 오면 저는 처음에는 애들 자주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오면 제가 먹는 게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너무나 뻔한 살림에 그렇죠. 그래서 농담으로 애들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조를 짜서 너 1, 2조는 1, 3주에 오고 3, 4조는 3, 4주에 이렇게 나눠서 오면 어떻겠느냐 격주제로 그렇게 이제 농담 섞인 말도 했지만 어쨌든 그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필요했었고 저는 몸을 아끼지 않고 그냥 주시는 그 시간만큼 되는 대로 그냥 뛰어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죠.
예. 정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가난한 살림에 목회자 살림에 애들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 너는 일삼주의고 너는 이사주의고 이게 웃는 얘기지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그때는 좀 생계가 그랬죠. 달린 얘기니까. 뭐 시간은 많지 않지만 한 번만 더 하면 그래서 결국 사모님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딸기잼을 만드셨다고. 어느 날 갑자기 딸기잼이 엄청난 또 일을 가져오죠. 기적을 만들었죠. 그거 잠깐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 이제 아내가 그때가 이제 3월달, 4월달이었어요. 그래서 딸기철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간식으로 먹이려고 조그마한 냄비에다가 이제 이렇게 딸기잼을 이제 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겠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보고 여보. 이거 잼 제가 만들 테니까 당신 친구들한테 좀 팔면 어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때부터 딸기잼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팔기 시작했죠. 근데 친구를 넘어서 딸기밭이 옆에 있어요? 밀양에 이 딸기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시베지가 삼당진에 있고 또 농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매를 해서 수매를 해서 우리가 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잼이 흘러서 선물 받고 선물 주고 막 이렇게 가다가 서울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께 그 딸기잼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까지 갔군요. 교회에서 왜 딸기잼을 만들지?라고 해서 이제 저에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딸기잼 만듭니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감동 받으셨는지 저희들에게 결과적으로는 1억 원이라고 하는 진짜 우리가 저도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정면으로 1억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 1억을 갖다 저희들이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건축 헌금. 교회 건축 헌금. 그 전에는 저희들이 딸기잼 하면 뭐 조금 벌면 그 버는 걸로 이렇게 공사하고 조금씩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은 지가 3년 6개월이 되거든요. 보통 1년이면 다 짓는데 저희들은 이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돈 생길 때마다 돈 생길 때마다 해야 되니까. 올리듯이.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마무리 공사가 되고 그때서부터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배당에서 아이들과 그렇게 이제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런 기적이 있는 거지.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는 별빛 교회가 아니고 딸기 교회다 딸기 교회. 딸기잼의 기적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딸기잼이 인맥을 통해서 돌다가 맞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교회 건축 헌금 기금이라고 마련된 그 스티커 붙이셨다 그랬죠. 그걸 보고 감동이 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 사신 네트워킹입니다. 저희 우리 프로에 맞는 목사님이시고 그런 간증을 갖고 계신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군요. 그 신곡리의 그 아름다운 별빛 교회. 맞습니다. 정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좀 준비해올 걸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밀양 별빛 교회 검색하시면 제가 노래하는 거라든지 집회하는 거라든지 또 교회 사진이라든지 아주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튜브나 아무튼 뭐 밀양 별빛 교회만 치면 다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요. 오늘 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방송이 끝나지 않고요. 다음 주 한 번 더 모실 텐데 이미 한국 가시기 때문에 다음 주 거는 녹음으로 준비할 텐데요. 이따가 다시 그 나머지 얘기를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또 2부 순서 또 우리 시청자 또 청취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을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GBC 미주복음 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